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장면들이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당시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하죠. 매년 어린이날에 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오늘 예배 후반부에 진행될 헌화 예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헌화 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부모가 자기들에게 허락된 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 회중과 모든 하나님과 모든 회중 앞에서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결국 오늘 진행될 헌화 예식의 초점은요,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는 사실 부지런히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은요,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합니까? 핸드폰 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지 그냥 전화기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신명기에 표현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할까요? 그 앞에 사실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들을 계속 강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가나안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문장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다양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1장 오늘 본문,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오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강조하며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 동안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함께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은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우리 10장은요, 연합군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 연합군 남부 지역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장에 등장하는 북부 연합군의 리더는 누구냐면 하솔 왕 야빈입니다. 당시에 하솔이라는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솔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우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요, 약 200에이커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작지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러한 하솔을 중심으로 모인 군사의 규모가 어떤지 오늘 사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사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사 숫자가 많은 것은 둘째치고요. 북부 가나안 연합군, 오늘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말하고 병거가 없었냐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예, 북부 연합군에게는 심히 많은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이런 확연한 군사력 차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전력의 열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기브온 전쟁처럼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거나 태양을 멈추시거나 그런 극적인 개입은 사실 없습니다. 11장을 쭉 읽어보면 10장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개입은 없지만 사실 여호와께서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승리할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아주 담대하게 7절과 8절을 보면 북부 연합군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메론 물가를 급습해서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 그 막강했던 누구요? 하솔왕 야빈까지 잡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하여 죽여버리게 됩니다. 결국 말과 병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이 북부 연합군, 그것도 이 하솔왕, 그리고 많은 생명을 다 진멸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런데 6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좀 독특한 명령이 오늘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보실까요? 뒷부분. 자, 제가 몰살시키리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전쟁 승패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하라? 폐기 처분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선뜻 이해가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얻게 될 이 말과 병거는요, 나머지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갑자기 얻게 된 말과 병거요? 그것들은 오히려 다음 전쟁에 요긴하게 쓰일 그들에게는 군사적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적들을 공격할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과 이 병거를 취하라는 말 대신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랍니다. 그리고 병거를 수집하는 대신에 불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구문으로 보면요,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순서대로 그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현실적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폐기 처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명령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둡니다. 첫 번째 뭐였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세 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요 라는 거예요. 말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모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는 그렇다고 쳐도 병마, 이 군사적인 굉장히 필요한 이 말, 그리고 은금, 이것들은 사실 왕으로서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실은 은금이 있으면요, 많이 베풀 수가 있고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있으면 군사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특별히 왕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다윗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시편이 있죠. 시편 20편도 실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시편 20편 17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자막으로 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결국 이스라엘 왕이 이 세 가지, 병마, 아내, 은금, 이 세 가지에 몰입해서 그것들을 보유하고 그것들이 의존하는 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완전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가 있는지? 우리 하심탐사 때 이미 다 경험하셨죠. 이 세 가지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완전 청개구리처럼 다 완벽하게 축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뭐까지 했다? 장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1,000명의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두었고요, 왕상 11장 2절에 보면 그 여인들을 무지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명령 모두를 아주 정확하게 어긴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은금이 많았고 병마가 많았고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의 왕권은 점점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감탄했을 거고요, 다들 솔로몬처럼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그렇게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야, 솔로몬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를 추앙하고 높이지만, 사실 성경은 그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말씀 기억나시죠? 누구는 말을 의지하고 누구는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러한 솔로몬 이후에요, 민족은 분열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게 될 망과 병거, 이 북부 연합군을 통해서 얻게 될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는 돈이 조금 더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권력이 세지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선용되기보다 오용될 가능성이 많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과 병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의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으로, 아니면 가정의 가장으로, 교회 리더로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이나 여러분들의 그 권위는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됩니까? 아니면 학벌이 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병마와 아내와 은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되는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또 아빠로서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력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갖고 있는 그 경외감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과 진정한 권위는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핵심이 뭘까요? 맞습니다. 신명기 6장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는 이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평생 하는 자녀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과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여지가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여지가 있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는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따라가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고요, 그들이 취하고 싶어하는 병거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고 우리들은 자녀에게 알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면 거룩한 성도로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과 병거의 보유량이 증가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삼아버린다. 내가 최근에 말이 좀 많아졌어, 그리고 병거의 숫자가 많아졌어, 이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얻어진 말과 병거를 복음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간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보유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고 자녀에게 독려하기까지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과 병거를 많이 보유해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지표고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니
너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과 병거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승리 이후에 오히려 그 말과 병거를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두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제가 그거 의지 안 할게요. 내가 의지 안 한다니까요. 꼭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의지 안 할 테니 말과 병거 몇 개만. 저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 이겨놓고 내 손에 잡혀있는 말과 병거를 폐기 처분해야 된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시편 20편 17절의 고백,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경외와 그 믿음으로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말과 병거를 처분했던 경험이 있었던 자예요.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죠. 그만큼 전쟁을 많이 벌였던 자예요. 그런 다윗이 첫 번째로 참여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피해서 다 뒤로 물러설 때 이 10대 소년, 이 다윗은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앞으로 덤벼듭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벗고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버려요. 그리고 노투구를 씌우고 그다음에 칼을 딱 채워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다 벗어던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골리앗이죠,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은 일상에서 늘 경험했던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이겨냈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군복과 갑옷과 노투구와 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골리앗 앞에 맨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식해서 나간 게 아니라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곰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고, 그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런 갑옷, 군복, 노투구, 칼 필요 없다라고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결국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던 골리앗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다윗은요, 물리적인 열쇠, 신장의 열쇠, 그 파워의 열쇠, 모든 면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에 다 들어온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를 처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병거 처분해버리라는 거예요. 분열왕국 스토리에서도 이러한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 하신 분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남유다의 아사왕, 구스의 100만 군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무엇으로 무찔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아사왕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구스의 100만 군대, 이디오피아의 100만 군대를 무찔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갑자기 누구를 딱 의지해 버리나요? 아람을 의지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100만 군대에게 승리를 거뒀던 이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하게 되니 결국 발병 걸리게 되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발병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뇌피셜을 굴립니다. 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 누구요? 그 뒤에서 지금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에게 붙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견제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박수를 쳐줬을 거야, 아마 스스로. 나 같은 센스가 없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하스는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금 얘기한 아사왕에게, 그 아사왕에게 아람,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그 아수르는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충분히 느껴졌을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요. 그러나 그것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말과 병거, 그리고 아람과 아수르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말과 병거를 처분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말과 병거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처분하면 좋겠는데 아예 말과 병거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예 들어오지 않게, 아예 부족 상태로 그냥 두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바울의 손수건만 닿으면 막 낫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낫지 않으니 간절히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왜라고요? 너에게 있는 그 부족이 제거되면 교만해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연약함을 그대로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토록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요소를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100%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그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또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또 그들이 결혼하게 되고 수많은 부족을 많이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이 그들의 삶의 실패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병거가요, 사실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후기 천동기 시대거든요. 지금 이때 말과 병거는요 최고의 전략 무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뭐 굉장한 기술을 가진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핵 기술을 가진 어떤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최고의 잠수정이라든지요. 그런데 그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는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승리를 누렸던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무기를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최고로 무기로 여겨지는 다양한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말과 병거에 대한 단절과 믿음의 처분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